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이 오기 전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3시간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의 이중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 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들이 만약 고난을 받는데 참여했다면 위로를 받는데도 똑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았다면 위로도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니, 고난보다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인사를 했죠.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바울은 인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작되는 말이 이제 12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11절까지 한 그 인사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그렇게 씁니다. 12절부터 그럼 바울이 쓰려고 했던 이 말이 뭐였을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를 쓰고 싶었을까? 12절 말씀을 딱 처음 대보면은 왠지 모르게 좀 까칠합니다.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바울 사도가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12절부터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왜 이런 말이 쓰여지느냐 하면 우리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 바울은 한 곳에서 길어야 한 2-3달, 보통 짧으면 2-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어요. 정이 들었고 고린도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매우 좋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회가 분리가 되었어요. 파가 나눠져, 당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파가 나눠져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우쭐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너무 유치한 상태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과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전해지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가봐야 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방문을 하겠다고 방문 계획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방문 계획을 말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들을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너희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자기가 쓴 그 계획대로 그 일정대로 선교를 하질 않고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긴 했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전부 다 어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사도인데 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는 우리에게 방문을 안 할까? 혹시 애정이 식었을까? 우리에게 관심이 떨어졌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바울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가짜,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충동을 합니다. 바울이 왜 안 왔을까? 바울이 안 온 이유는 자신에게 뭐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오지 못할 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로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었겠느냐?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보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기래서 우리는 베드로파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바울은 안 온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안 오면 어쩌면 다른 곳에 더 좋은 일이 있었거나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안 왔을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자꾸 의심과 회의와 비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은 믿지 못할 사도다. 바울은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사도가 아니다. 거짓말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도라는 이런 비난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을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가족이 가문이든 거기서 만약 친구들 사이에서든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해명을 하는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해명을 하죠? 바울이 해명하는 말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해명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울의 우리에겐 자랑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랑은 내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양심의 꺼리낌이 조금도 없는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라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만 나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자랑하는데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자랑한다 또는 자랑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 한 30여 회 이상 나옵니다.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25번 정도 자랑한다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가만히 바울이 이 자랑이란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절대 좋은 의미로는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랑할 게 많아서 막 자랑하는 이런 의미로 쓰질 않고, 자랑한다는 것은 어쩐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성도답지 않고 이런 행동, 그리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끝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자랑 다 하죠. 여러분들 자랑하라 그러면 난 자랑할 거 없어. 그래도 남이 뭘 자랑하면 자기도 슬그머니 자랑을 합니다. 야, 나는 어려서 자랑할 게 없으면 어려서 내가 100m를 30초에 달렸어. 다른 애들은 20초에 달리는데 이런 것도 막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별걸 다 하고, 나는 약을 너희보다 배를 많이 먹어. 나는 눈이 나빠 하나도 안 보여. 이런 것까지도 자랑을 합니다. 인간들은 자랑을 좋아해요.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놓은 업적이나 또는 자신의 능력, 우리 정치가들, 교육자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모든 것이 다 자랑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나 자랑이 있어요. 이 자랑이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랑이 꼭 나쁜 것인가? 꼭 나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자랑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 얘기를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자랑을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죄인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성전 제일 뒤에 앉아가서 죄인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구하며 이러면서 기도하며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자랑을 해요. 알아? 나 주일날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 야, 내가 성경을 말이야 1년에 100번을 읽어요. 100번을.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랑합니다. 나는 말이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 남들은 자는 줄 알지만 나는 눈만 감고 이렇게 다 듣거든. 이런 것도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자랑으로.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읽었다, 봉사를 많이 한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선교를 얼마나 갔다, 뭐를 했다고, 이런 것조차도 자랑거리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이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 이 지도자들이 그런 걸 자랑했어요.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2년을 따라다녔거든. 내가 베드로의 직계 제자야. 이런 걸 자랑하자.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난 온 사람이야. 바울, 그 사람 어디서 왔어?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친한가?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도고 선지자다. 이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친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자기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이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들을 끌고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는 그 짓은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쓱 빌려가지고 그들을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웠느냐? 너희들이 베드로와 가까웠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격증을 받고 와서 너희들이 사도의 노릇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도 잘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자랑이 뭘까요? 바울은 도대체 뭘 자랑할 게 있다면서 자랑이라는 말로서 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바울이 자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는 행동한다는 것이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란. 저는 바울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뭐를 가진 것,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그들이 뭘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그런 걸 자랑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진실하지 않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대놓고 내가 율법으로서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공부를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를 따라올 만한 율법학자가 없다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를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진실함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랑을 몰랐어요.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지금 거룩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거룩함이 아니고 한결같음, 솔직함, 한결같음, 이중적이지 않음 이런 의미를 갖는 두 개의 단어가 따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는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중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익을 보려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것을 도모하고 꿈꾸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결같이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솔직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햇빛을 어떻게 딱 쬐가지고 모든 것을 말려가지고 딱 드러났을 때 거기에 흠이 하나도 없이 드러난 이런 상태가 진실함이거든요. 아니면 재련소에서 쇠를 갖다가 재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순물 찌꺼기를 다 버려고 순수하게 철을 쇠를 얻어내는 이런 상태를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해요.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결같고 그리고 순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12절 처음 보니까 우리가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고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그런 성도로서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습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가 대해서도 우리는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다. 원문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가 12절 제일 첫 줄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딱 편지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바울이 12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이렇게 읽고 있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만약 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쩌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한결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융통성이 꽉 막힌 사람이야. 또 순수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 약간 모자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쩌면 비난과 그러한 어떤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한결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는 살아갔다는 거지.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이런 한번 누가 물으면 너 나 알잖아. 아,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해. 저 사람은 한결같아.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이것이 그들에 의해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인정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종업원으로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자랑은 뭐냐면 그 다음 12절 그 바로 밑에 나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요. 아까는 행동 방식이 행동 자체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삶을 이끌어가는 자신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쓰는 게 나쁠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선한 행위나 자신의 가르침이나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로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용해가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로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자기의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꿰어내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찾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했지만 자신은 세상의 생각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를 그대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2장 고린도전서 전에 보낸 편지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과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자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멋있고 예화도 그럴듯하고 뭔가 타고난 마음에 쫙 감동이 오는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갖게 되는 너희의 믿음이 어떠냐면은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기술을 발휘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에 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주신 그 생각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되도록 했다는 것이, 순수한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복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복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주도록 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나는 육체의 지식을 그런 지혜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얼마나 교훈 형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꼬시고 너희들에게 좋은 말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너희들이 기쁘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날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성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걸 변절시키고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고 세상의 수단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힘을 주고 그분이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그것을 조금도 손상이 없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행동하는 행동의 원칙이고 삶의 어떤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바울의 이것이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자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때 할 게 많으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내가 비치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어디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성역을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내가 20년, 30, 저는 이제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대단하죠? 근데 제 나이 또래 된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거나 항의하기에
50년 보통 한 40년 이상 됩니다. 근데 저는 2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자랑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기공사를 20년 한 경력인데 50년을 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사부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데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이 자랑이 돼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뭘 했느냐. 저분은 기도의 종이야. 매일 기도만 해. 저분은 말씀의 종이야. 매일 말씀만 그냥 들어. 그런데 이 바울의 뛰어난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 이것이 내게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10년 동안 단 1달러, 1달러도 안 쓰고 했더니 10만 달러를 모았다. 이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성도에게는 지금 그런 자랑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운 자랑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불평을 가졌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거짓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읽은 거, 그걸 내가 쓴 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나는 썼어. 이렇게 바울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지금 알고, 대강 안다는 건 부분적으로 partially, 좀 in part, 아주 조금씩밖에 몰라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밖에 몰라. 내가 아무리 써줘도. 그렇지만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죠. 끝까지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이 사역 방향과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완전하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점점 다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이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다시 그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흠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정말 진실하게 드러나서, 그래서 너희와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 이분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사도였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분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 사도, 그는 정말 우리에게 진실한 참된 사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자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도 너희에게, 이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조금도 차임이 없이 정말 온전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주님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생님이에요 하고 주님께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의 꿈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게 자랑 서로 해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사도로서 끊임없이 정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으로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주님께서, 심판자인 주님께서 깜짝 놀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서 서로 주님 보세요.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아니 주님 이 성도 보세요. 이병택 집사님 보세요.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자라났는가?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성숙되고 더 자라났는가?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갈 때쯤은 얼마나 더 내가 성숙된 성도가 되어 있을까? 1월 1일 시작할 때 그날의 내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 그냥 성도로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 중요합니다. 그건 세상에서만 중요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교회에서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워졌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는 것이. 많이 성경도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해요. 전도 엄청나게 해서 그럴듯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꿈꾸고 그렸던 그런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고 바랐던 그런 성도인가?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합니까? 2번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3번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바로 그날에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올해 한 해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에게 질문돼요. 나는 내년에 어떤 성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한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나는 내 모습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을 거라는 내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 우리와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이 우리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도 바울은 다른 차원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얼만큼 이루었나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에게 한 소망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온통 자랑할 것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장성하고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